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또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Judges chapter 8 verse 22 to 23 8장 22절부터 23절 딱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22절, 23절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할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우리가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가장 큰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국민들은 이 추운 계절에도 오직 한 가지, 자기 나라를 침범한 러시아를 물리치고 자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그 나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내 가족이 아무리 잘 살지라도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다든지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가족과 각 개인은 힘든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린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내 우크라이나를 작전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총칼로 무력으로 쳐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수많은 다른 이견들과 그리고 러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러시아의 의견들,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점을 보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할 때 내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도 특별히 저항 없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켰던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면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을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목자 삼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순간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4분 5열 각각의 생각들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각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는 그 여정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어른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의 약속하던 하나님과 언약으로 받게 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른들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같은 세대가 모두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직접 목도하지 아니하고 귀로만 들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듣지 못했다고 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교만과 겸손은 서로 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되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한 사람에게 교만한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겸손한 것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교만한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가 때로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분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씩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서로 교합되지 않을 때, 맞아지지 않을 때 나는 내 의견을 관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묵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지 않는지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파워가 있지 않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말을, 의견을,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앞으로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도 겸손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교만한 자의 기도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들어주는 것, 들어주지 않는 거라면 그 가운데
들어주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자기가 남들보다 강하고 남들보다 더 높게 있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를 가리켜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겸손한 자는 내가 남보다 낫게 있다고 나는 섬기는 자고 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더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높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더 좋은 포지션에 있고 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나의 의견이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영적인 파워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가장 오래 다녔고 내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으면 이게 절대의 진리처럼 자기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절대의 진리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목소리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소망, 기도들을 묵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판단, 어떤 저지를 하실지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합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지 않다는 것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나와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말씀에 대한 노하우도 별로 없어. 말씀을 더 잘 알지도 못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복음이 뭔지 몰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알지 못해. 성경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한 자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아벨과 가인, 누가 더 교만합니까? 가인입니다. 자기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 왕자들이 받는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힘도 세지고 자기가 가진 권력이 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병사를 죽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모세를 광야 가운데로 쫓아내서 40년 동안 그 교만을 떨어냅니다. 겸손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떨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일러준 그 말씀에 붙잡힌 데서 자기가 모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됐을지라도 자기가 자기 민족, 자기 지파에
땅을 더 강하게 더 많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땅을 분배하는데 평등하고 균등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고 겸손한 자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Remember. 우리 성경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Remember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타락했고 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왜 보혈의 피를 흘렸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망각해버린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헤매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선지자, 사사, 하나님의 천사같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행해서 누구의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In the eyes of the Lord. 눈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보고 있는데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이냐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가 one of them, 세상의 모든 종교가 월드 릴리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크리스찬리티, 기독교가 one of the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도 인정해주고 무슬림도 인정해주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각 지방의 각 민족들의 조그만 온주민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종교들을 전부 다 품는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전부 연합해서 평화를 누리자, 사랑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언뜻 듣기에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자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험담하지 않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언뜻 보면 서로가 살아가는 지구촌 안에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지라도 평화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종교를 존엄하고 존귀하게 여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란 것,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이 가장 큰 소망이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을,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서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only one name,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네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2장 1절, Judges chapter 2 verse 1, 2, 3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제단을 헐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너희 옆구리가 날마다 찔려서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압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발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교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압제당하고 괴롭고 힘든 생활,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살려달라고 외치고 간구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평안 가운데 살아가죠. 평안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외치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를 받지 못했던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는데,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뭐 나는 태어나서 잘못한 일이 없어,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건 내 조상들이 한 일이야, 아담과 이브가 한 일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외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는지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한 바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좋은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면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commit sin.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허락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옆에 있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강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복종시키고 쳐들어가서 다 묵살에 쓸어버리라고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또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아까 저지스 사사기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다른 민족과 구분해 주시고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유다와 그 족속들에게, 요셉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 그랬죠? 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자녀를 헐어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언약이 깨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언약했다고 마지막에 주실 축복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왜 이방인들, 더러운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고 전쟁으로 우리를 묵살하고 압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울고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무엇이 자기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절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사를 세운 이유가 아까 제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들을 세우고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장 22절 23절 그 전 내용,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7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을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제단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미디안 백성을 이렇게 세워서 더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백성들이 10만 명이 가까운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도 같이 모여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막읍시다 하고 모인 게 몇 명이냐? 32,000명이에요. 32,000명이 모여서 10만이 가까운 민족들을, 이 위대한 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대치를 합니다. 남과 북으로 대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000명, 10만 명 대적하기 위해 32,000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수를 줄여라. 너무 많다. 그래서 2만여 명이 갑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마지막에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습니다. 10만여 명의 미디안 백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단 300명이 남습니다. 이유가 뭐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만해져 가지고 내가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쳤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내가 했어.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미디안 백성 10만여 명이나 되는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없는 숫자 단 300명. 그 300명으로 미디안 백성들 10만 명이 되는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칠 때 비로소 자기들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숫자 300만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만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의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없고 과실나무가 하나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가 거닐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무너무 나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고백하고 울부짖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 모두가 다 등치가 크고 칼싸움도 잘하고 지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게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처럼 그 나사렛에 뭐 좋은 게 나겠어? 라고 비웃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기 좋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율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만한 그런 규례들을 다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그렇게 허례허식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갈급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한 자와 준비된 자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국을 다스렸던 다윗 왕, Great Kings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지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죠? 가장 막내였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가장 약한 자였어요. 그를 들어 쓰고 또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자동 소총, 뭐 큰 무기를 주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돌팔매입니다. 모든 사람, 이분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도 다 웃었던 그런 무기로 골리앗을 블레셋 민족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자 시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임재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망각했을 때,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 안에 위대한 목자, 부흥사, 또 교회를 부흥시켰던, 거기에 일조했던 아주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나 있는 정평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주인 되고 누가 종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겸손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희생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찾아 나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쉐어하고 중보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인 양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울부짖는 자, 위로하는 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주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뢰하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했듯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그 사랑처럼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사랑을 내놓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흥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백성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기드온 네가 이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라고 추대를 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너뿐만 아니라 너희가 낳은 자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떠받듭니다. 박수 쳐주고 모든 걸 다 갖다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냐? 사사기 8장 23절 말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직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only one way,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사랑과 건강과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자식,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못하는 버려진 자식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탄과 악귀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기드온이 고백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only one true God,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거룩한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종교가 평화를 갈구하고 사랑을 강구하고 그리고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강구하고 기복하는 그런 종교일지라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사된 기드온을 세우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그리고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쳐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됨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악한 것들과 모든 도덕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브의 펠로우십 처치의 멤버가 되길 소망하며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